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5절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즉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0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40절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고 있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는 평화의 소리보다는 전쟁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채 이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 입히는 이 전쟁을 속히 끝낼 수 있는 지혜의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고한 백성들만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폭염과 비로 인하여 배추와 곧 부추값을 비롯한 채소값이 고공행진을 하여 서민들은 어려움에 있고 정부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정치를 하는 자신들이 아니라 백성들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평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임을 믿사오니 앞으로도 대평교회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대평교회가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도들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도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갖춰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보는데 10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19번째 주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이렇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문에서 은혜를 피해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의 신이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리이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마음을 내가 어찌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힘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전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원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감사하님과 여러분들의 또 명성기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10월 목회 거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재직회가 있고 7일 8일은 노예가 있고 19일에는 안양제일교회에서 선교가 됩니다. 그리고 31일 날에는 조합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라고 위해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낮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즐거운 식탁 공동체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나현양 권사님께서 어제 10시쯤에 일제 따님 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많은 위로해 주시고 유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나인양 권사님도 2달 전인가 3달 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게 마지막이죠. 우리는 항상 축복할 때 조금 축복하시면 안 돼요.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관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축복을 해줄 때 요만치만 하지 말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들어도 되는 그 하루 사이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참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이렇게 아셔서 갑자기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우리 속담에 보면 그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속담이 왜요? 제 머리가 하얘서 저는 괜찮아요. 우리 장모님하고 장모님하고 저는 괜찮아요. 하여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이게 원수를 갖다가 은혜로 이렇게 갚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속담의 배경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옛날에 이제 홍수가 났었어요. 홍수가 났는데 이제 이 홍수의 물에 이제 그 뱀하고 노루하고 이제 청년 하나가 사내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걸 이 농부가 이렇게 구해줬대요. 농부가 이렇게 구해줬는데 구해주니까 이 노루가 이제 감사를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 줬대. 갖다 준 게 귀한 거였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벼락부자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벼락부자. 근데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벼락부자가 된 걸 갖다가 그 구해준 그 청년이 그놈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뭐 도둑질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또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가 이제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얘가 노루를 건져줘서 뭐 귀한 거를 갖다 줘가지고 되게 부자가 됐다라고 변명을 해도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또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사또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여기 손은 조금 그래요. 그 농부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사또가 뱀에 물렸어요. 또 그 즈음에 뱀에 물렸는데 독에 물렸어요. 그래서 몸에 퍼지고 있는데 그 밤에 이 구해준 이 뱀이 감옥에 있는 이 농부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딱 물고 나서 이상한 잎을 갖다가 하나 줬어요. 줬어요. 주니까 그 잎을 갖다가 몸에 딱 대니까 이 몸에 독이 퍼질 거 아니에요? 딱 대니까 나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은 효험이 있나 보다. 그래서 사또에게 이게 발을 하고 이렇게 주니까 사또도 나았어요. 낳고 보니까 이제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숨을 건져줬으니 얘기를 들어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 노루하고 이 싸가지 없는 청년하고 이 뱀하고 구해줬는데 이 노루가 갖다 준 걸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그때 이제 귀에 들어와가지고 이 모함한 이 싸가지 없는 이 청년을 갖다가 다시 감옥에 넣었다라는 얘기가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한마디로 이제 검은 머리 짐승은 배은망덕한 사람을 얘기한다. 이 배은망덕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를 이렇게 포기한 거죠. 포기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배은망덕한 족속들이 있다. 배은망덕한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 족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이렇게 원망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여주시는데 어떠한 자비를 보여주시고 계신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지 그 말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불평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생활고라는 게 다양하게 있죠. 그죠? 생활고라는 게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문제들을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자신의 문제도 있고 어떤 그 가족의 어떤 문제도 있겠죠. 그 생활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불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한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건 이제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뭘 먹게 하라고요? 고기를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기나긴 성경에 보면 약 430년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데,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온 그 장소가 어디냐? 광야다. 미드바르라. 광야. 거기는 광야는 뭐냐면 물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고 고기도 없는 그러한 그 황량한 곳이다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다라는 거죠.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온전하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다른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함께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 구원받은 그런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그런 다른 종족들이,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4절 말씀에 보면 되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다. 근데 그들의 탐욕이 이제 노예 생활했을 때 고기를 먹었다. 고기를 먹었던 것을 그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몸이. 세상에 우리는 머리가 기억하는 것보다는 몸이 기억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다가 손등에 뭐가 이렇게 고추장이 떨어졌어요. 그럼 휴지로 닦아요. 이렇게 입으로 닦아요. 몸이 기억하잖아요. 이게 기억하거든요. 이게 더 빨라요. 격식 차려가지고 휴지 닦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닦으면 이렇게. 그게 이제 먹었던 것이 몸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렇죠? 고기 맛을 알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그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거기에 함께 동조를 했어요. 가세를 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였다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막 커졌어요. 이 불평은 거센 불길처럼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서 잘 먹던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렇게 그 원망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센 불평이 얼마나 컸으면,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별로 모세가 불평을 잘하는데 불평을 갖다가 많이 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불평이 누구의 불평일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불평이랑 비슷하죠, 그죠? 모세의 불평이나 내 불평이나 거기 읽어보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그 모세의 심정으로 읽지 말고 내 심정으로 한번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제가 문어를 좋아하거든요. 문어 먹으면 이게 힘이 나요. 근데 우리 문어를 한번 우리 어디서 먹어봤죠? 저기 어디 장례시장 우리 예천에 가서 먹어봤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요. 그걸 만약에 그 문어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장례식 값보다 문어값이 훨씬 비싸요. 근데 그걸 다 먹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수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죽음일 거예요. 어디서 잡아온 겁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고기를 먹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잡아야 뭐를 잡아요? 양이나 소나 잡아야 되는데 아직 걔네들은 우유도 짜고 이제 털도 깎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먹게 해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농부들이 어부들이 가가지고 문어 있는 데만 이렇게 가서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어 씨를 말리자는 얘기죠, 그죠? 별로 문어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불평은 모세 자신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했던 이 모세 자신도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이 불평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굉장히 큰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불평을 쏟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내려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저는 이게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조상들은요 은혜를 더 깊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게 인간의 당연한 도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수를 물의 색이라는 거 금방금방 잊어버려야. 금방금방 잊어버려야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받으면요 이게 굉장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못 만들어요. 이 백혈구가요 어느 정도 백혈구가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세균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힘이 붙여요. 그러면 그게 뭘로 변하냐면 몸에서 딱딱한 걸로 변해요. 딱딱한 걸로 변하는 게 몸 안에서 딱딱하게 변하는 게 뭐예요? 암이죠. 예, 암자 보면 바위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이 우리 선배 조상들의 이렇게 말이 굉장히 우리 깊게 한번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이 은혜를 물의 색이니까 어때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원수를 돌에 새겨서 불평만 불만만 그리고 속에 자꾸 스트레스만 이렇게 쌓아가게 이렇게 가기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갖다가 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 새길지라. 원수를 돌에 새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수를 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지라고. 옛날에 우리 중국 영화 보면 영화의 대부분 소재가 뭐예요? 왼수 감는 거잖아요. 부모의 왼수 감는 거. 맨날 왼수 감는 그거로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왼수가 앞으로 왔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돌에 새길 수도 있어요. 은혜를 물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돌에 새길 수 있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돌에 이렇게 새겨서 깊이 우리 간직해야 된다.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되씹으면서 묵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씹는 거잖아요. 묵상이라는 거는 그냥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속아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되씹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들을 계속 되씹으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우리들을 자꾸 괴롭히는 어떤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오랜 세월 여기 보시니까 이제 90년을 넘게 사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거기 가까이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우리 애처럼 20살을 향해서 가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근데 오랜 세월을 이 땅에 살아오신 분들은 여기에 보이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눈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리고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오셔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알아서 산에도 겪어보고 산에서 전쟁도 겪어보고 수전 바다에서 겪어보고 요즘은 공중전도 있잖아요. 공중전도 다 겪어봤는데 겪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또 어디선가에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난다. 도대체 이거 어디다 숨었다가 인제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우리들 입에서는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의 말들이 이렇게 홍수에 본물 터지듯이 솟아나고 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큰가 라는 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우리들이 지금 생활 때문에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고난을 우리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만나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에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신다.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불만하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달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다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만나, 이게 뭐냐라는 뜻이거든요. 만나가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라는 게 이 은혜의 산물인 만나를 계속적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죠.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올려보세요. 만나는 가시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진주와 같은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요리법을 맷돌에 이렇게 갈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맷돌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 맷돌로 해가지고 콩도 이렇게 두부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다. 이게 얼만큼 많은 양이냐? 거기 무슨 곤충의 분비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좀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진영?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진영에 내릴 때에 가마에 함께 만나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나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에 오실 때 밥 먹잖아요.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에 밥 먹는데 쌀로 밥 만드는 거 밥이 이렇게 질리세요? 안 들리죠? 안 들리잖아요. 그죠? 밥과 같은 게 뭐냐? 만나다. 만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없어서는 안 될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매주 7일 가운데 6일 동안 내려줍니다. 그리고 6일 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쉬도록,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향해서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듣고 계셨다. 만나를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를 갖다 계속 먹을 걸 주고 계속 하는데 이제 불평과 불만을 하시면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계속 먹을 걸 계속 주고 갖다 주는데 야 고기 못 먹었다. 그래서 막 불평을 막 거기에 쏟아내면 어떠시겠어요? 저희 개를 들어서 그렇지만 저희 집은 제가 사료를 돈을 사서 갖고 와서 주거든요. 갖고 가다가 입맛 따시는 걸 내가 이렇게 주면 얘네들이 사료를 엎어버려요. 안 먹어요. 안 먹어. 특별히 우리 이 순하게 생긴 리트리버가 특별히 그 짓을 잘해요. 엎어요. 그러면 제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엎어져요. 엎어지면 어떻게 돼? 갑자기 얌전했던 저도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순간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잡으면 안 되지만 맛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제가 뚜껑이 많이 열리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가서 보시면 증거가 있잖아요. 사람이 막 여기 있잖아요. 안 먹어요. 불평을 해. 그러면 하나님도 열 안 받을까요? 맨날 내려주는데 돈 주고 내가 애써서 내려주는데 고기 한번 못 먹었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도 열 많이 받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대로 들으셨어요. 불평대로 들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살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매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내려주셨다고요. 요한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감사도 그리고 물을 주심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 주시잖아요. 그런 십계명 주심에 대한 감사도 이렇게 없는 그런 백성에게 이 감사가 없는 백성에게 고기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렇게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계속 불평만 하니까 그 원망의 소리에 그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어주셨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실로 우리가 늘 잘할 수 있나요? 잘못할 때도 있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럴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할 때에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형벌로서 이렇게 강력하게 응징하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자가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평 중에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에 우리가 너무 고난이 심하면 우리 고난에 너무 함몰되어서 내가 어떤 이거 하나를 넘었더니 또 하나가 또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겪느냐?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상에서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중고를 겪었는데 그분은 그 소원이 그런 거예요. 눈을 떠서 햇볕을 보고 그런 소원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햇빛 못 보신 분 계세요? 여기 눈에 그 풀이 노랗고 좀 있으면 이제 올해는 단풍이 좀 늦게 든다고 그러더만 단풍 들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비 오면 무지개가 쫙 예쁘게 뜨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우리는 일상인데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게 뭐예요? 귀가 못 들으시는 분들은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일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 내가 뭔가 은혜와 사랑이 뭐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과 은혜를 세워보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 429장에 보면 내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찬송 하나 하면 내가 불러야 되거든요. 제가 잘 못 불러서 그 찬양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거기 보면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보고.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예.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죠. 받았던 복을 세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받은 복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이 고난이요, 고통인데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인색하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여기 오셨잖아요. 오셔서 걸어서 오시든지 차를 타고 오셨든지 걸어오신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신데 오셨잖아요. 그죠? 오셨으면 건강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거죠. 건강하신 거죠. 이게 자발적으로 내 발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때로는 뭐 이제 어떤 실수를 해서 우리 뭐 어디 들어가 있는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막 인상 찌푸리고 왜 왔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우 이게 참 밤 얘기를 되게 밤 저녁 밤이 아니고 먹는 밤 얘기예요. 갑자기 제가 잊어버릴 뻔했네요. 이게 밤을 꼭 수련회 가세요. 밤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원장님께서 밤을 갖다가 그 좋은 것만 골라서 지금 밤을 갖다가 갖다 놨으니 꼭 여기 오늘 밤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일날 못 오셔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하셨죠? 대답들은 안 가세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 아셨죠? 밤이 저 냉장고에 있어요. 그냥 가시면 또 제가 갖다 드려야 돼요. 그 울산에 울진에도 가져가고 가져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교회 오면 그래요. 이렇게 저는 수요일날 걱정이 되거든요. 멀리서 밤에 어른들 운전하고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참 김 목사가 무슨 맨날 은혜로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은혜를 그러면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밤에 운전하시고 연세가 오시면 80이 가깝고 막 그런 70 다 넘으세요. 제가 제일 정말 오시는데 모레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뭔가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걱정을 했는데 오니까 갑자기 밤이 날라오고 어디서는 고구마도 오고 또 교회는 건빵도 드리고 이제 그래서 잘 드셨어요? 못 받으신 분들은 건빵이 있으니까 건빵 잘 가져가시면 되고 하나님이 이제 교회 오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식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사에는요 외로움에 지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시는 누군가 대화 대상이 없어서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부어주셨다. 그러하게 우리들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1장에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나의 능력이라 그래요. 뭐래요? 주의 크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의 크신 은혜라고 입으로는 하는데 머릿속에는 나의 능력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만 지켜주셨느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인가요? 내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라고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은혜대로 내려주시고 은혜는 잘 이제 읽으셔야 돼요. 은혜는 은혜대로 내려주시고 심판은 심판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은혜는 은혜대로 내려주시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끝내시는 분이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의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보라. 진영 몇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늘 길이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였다. 하나님이 뭐라고 주셨다는 얘기예요? 고기를 잡아서 메추라기를 잡아서 배가 터지도록. 여호와님께서는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만나로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영양이 균형이 맞게 우리 비타민도 A부터 Z까지가 있는데 그런 영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채소만 먹게 하지 않으시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 걸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하고 불평해서 주시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보내주셨는데 고기를 배 터지도록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불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11장 끝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는 은혜대로 내려주시지만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은혜대로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산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바로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으시려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더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생활고로 인해서 불평하는 자들에게도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은혜대로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불평 중에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자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 생활고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3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원치 않네 주 어떻게 만나실지 온밤에 온낮에 모습이 만날 때로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원치 않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친 세상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에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터에서 뜨거운 열기로 숨막히는 지난 한 달 동안도 붙잡아 주시어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이 삶의 터전 곳곳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손길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건강에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평교회의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한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씩 들으셔서 사명선언문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구호제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불평과 불만에도 한결같으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부에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인간의 불평과 불만을 넘어 인생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폭염과 폭우로 인하여 채소값 폭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심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으로 사망한 수백 명의 희생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